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몸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이제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그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의 그런 왕명으로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들 돌아갑니다.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 땅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 유다 민족으로 그곳에서 태어난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누구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별명이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별이라 별.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미모도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그 바사의 아수에로 왕후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이뻤어요. 그래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아이들이 또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직장에서 이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에스더 선교회다 하는 그 에스더 선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에스더가 별처럼 그렇게 이쁜 그런 미모 때문에 우리가 그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사랑하는 데는 그 에스더가 가냘픈 연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당면한 그런 위기 앞에서 그녀가 보인 용감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런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에스더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여자입니까? 에스더는 어려서 아주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그런 고아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외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의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입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민족의 그런 자손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를 일찍 잃고 남의 손에서 친척의 집에서 자라났던 그런 고아 같은 아이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 그러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눈에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에스더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후가 되게 하는 이 에스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큰 은혜는 이 에스더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내린 그 은혜는 정말 한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에게 내렸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4절 후반절에도 보면은요, 거기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이 라고 하는 말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은 모든 일에 오늘 우리들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면은요, 여러분, 그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 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게을러서 저래. 게을러서 저래. 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남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은요, 그 많이 배운 그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우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보다 더 건강한 그런 육체를 줬다고 하면은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나보다 건강치 못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건강한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먼저 믿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를 볼 때마다 저 성가대원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지만,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가대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음치로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나도 좀 저 성가대에 앉아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앉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음성을 줘서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음성을 주셨다. 오늘 이 음성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노래방에 가서 세상 돌아가는 노래를 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름다운 음성을 주셨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그 성가를 통해서 기쁨을 주도록, 오늘 그 성가대원들에게 그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에스더에게 그 유다 민족, 자기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후손이지만은 그 유다 민족, 그 조국이 에스더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줬어요? 에스더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오히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후손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자라게 한 거,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조국이 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위대한 그런 은혜를 기꺼이 자기 민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에스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겉모습,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자신이 남보다 더 커다란 축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자랑만 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랑만 하지 마세요. 잘 살게 된 거,
자식들이 잘 된 거, 건강한 거, 먼저 예수 믿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기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께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아름답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갑자기 밀어닥친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취한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살던 당시 그 바사 왕은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을 드나드는데 이 유다인인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를 왕궁을 이렇게 들락날락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보고 그 유다민족, 모든 유다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은요, 그 계획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9절을 보면은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돈으로 그 계획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수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대민족을 이렇게 학살시키려고,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유다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늘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유다민족에겐 최대의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성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그냥 무모하게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죽음 속에 던져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했어요?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금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기로 개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왜 금식하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민족의 위기를 맞은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 혼자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부탁하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금식까지 계획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가 만난 커다란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한 방법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이 자기 물건을 어느 큰 회사에 납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납품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사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 문 앞에 지키는 수위 아저씨를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장님, 사모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비서실 비서를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영업사원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이 회사에 납품하려면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군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 결정권자를 만나야 돼. 만나야 그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철저한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엄청난 수고도 있어야 돼요.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의 충고 듣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사의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그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만난 이 위기의 강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얼마나 참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없이 어떻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힘들고 일도 안 풀리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기도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한번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이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그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떼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새가 날개를 떼버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날개가 그 새로 하여금 하늘을 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의 돛이 무겁다고 그 배에서 그 돛을 떼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돛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배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강을 건너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는 이것을 잘 알았어요. 오늘 자신의 민족이 당면한 이 문제의 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 최대의 위기 앞에서 가장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기도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후에 믿음으로 목숨을 건 에스더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 규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겨야 할 그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규례가 뭐예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불분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은 그것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일이나 지났어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서의 그 왕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와스티라고 하는 이 왕후를 당장에 그냥 폐위시켜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민족을 아주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인데도 그 계획을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결제해버리는, 여러분, 즉흥적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부름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가 기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더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자기 선조들, 선조들이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것을 밝혀서
자기가 그 왕후에서 물러난다고 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편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저 모르드게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돼.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오늘 에스더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건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에스더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행동,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그 어른들을 초청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어른들을 청하되, 그런데 청함받은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기름은 뭐로 쓰였어요? 약으로 쓰였어요. 약으로 쓰였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상처난 부분들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유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약을 쓰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약을 먹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요, 오늘 에스더처럼 목숨을 건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남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항상 그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열심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커다란 위기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위기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 여러분들이 물론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도 여러분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기도해.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세요. 담대히 행하세요.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오늘 신앙인의 가장 큰 기본은 생명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사명을 더욱 귀히 여기는 일꾼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나서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